잠언서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할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미련한 자의 입술인가?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또다시 나는 미련한 자의 입술인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는 분별해 나가서 미련한 자의 입술이었다며 이제는 미련하지 않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지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나는 미련한 자의 입술인가?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말씀을 함께 크로집돼서 들어가면서 정말 나의 어떤 그 입술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나쁜 입술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하여서 참 상당히 많은 입술에 대해서 미련한 자 입술은 멸망까지 한다라고 10장 14절 이하도 멸망까지 한대. 미련한 자 입술은. 근데 지혜로운 자 입술은 잠언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복록이래. 복이 그냥 떨어진대. 잠언서 13장의 2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련한 자 입술은 14장에도 보니까 미련한 자 입술은 매를 자청한대.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데 오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잠언서의 말씀은 전부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미련한 자 입술인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 입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미련하지 않은 입술인가? 오늘 봉독된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첫째, 다툼을 일으키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이꼬로 멸망에 들어간다죠.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입은 매를 자청할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결국은 멸망에 다다른다라고 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툼을 일으킨다. 내 말 한마디가 다툼을 일으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야고보 기자도 그걸 깨닫고 1장 19절을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전에도 철학적인 말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후당 때에 재상을 지냈던 풍도라는 사람이 이 인생의 평생 살면서 입이 화근이다. 그러면 이 역적과 간신들 그 충신들하고 입이 틀린 게 충신들은 입을 다물고 좀 있는데 근데 간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73세의 장수를 누리면서 인생살이 사는 동안에 이 입이 화근거리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입을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나온 말이 전에도 말했듯이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라. 구시화지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구시화주문이라. 하지문. 자, 두 번째 설시참신도라. 혀는 곧 몸을 베는 칼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폐구심장설이라. 우리는 입을 닫고 혀를 닫으면 안신처처우라. 어딜 가든 이 마음과 그 모든 생각들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면서 우리는 몸을 낮추고 생각도 낮추고 혀를 조심하면 그렇게 어딜 가더라도 뭔가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안신처처우라. 이것이 바로 재상 풍도라는 사람이 만들어놨다고요. 철학에는 이런 게 참 많아요. 이 말 한마디 누가 그랬다며 벌써 뱉어놓은 말은 주워 담아도 소용이 없어요. 엎질런 물 주워 담아도 소용이 없다. 복수 불반분이라고 그냥 엎질러져도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것이 나갑니다. 이방인은 혹, 믿음이 적은 자는 혹 있을 수 있어도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술이 나가서는 안 돼요. 이거는 멸망에 이뤄요. 멸망에. 잠언서 10장 말씀은 전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전부 그렇게 나왔어요. 입술 미련하게 돌리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 지혜로운 자는 전부 좋은 것으로 기록했고요. 미련한 자의 생각과 입술들은 전부 멸망, 매 그렇게 놨어요. 매를 자청한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미련한 자의 어떤 그런 입술이 난 아닌가, 나는 미련한 자의 입술이 아닌가, 난 아니었었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내 말 한마디에 다툼이 많이 일어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이게 미련한 자의 입술입니다. 한 번쯤은 듣기는 속게 돼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입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서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다툼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A라는 B라는 사람을 싸움을 시켜요. C라는 사람이 말을 한번 잘못해서. 이게 미련한 자의 입술이에요. 성경에도요, 두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송사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송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만 말 듣고 벌써 발끈합니다. 누가 그래? 벌써 바로 나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창세기 4장에 7절 8절인데, 죄가 문 앞에 사탄이가 없어. 네가 빨리 방정 맞은 입술을 하길 원해. 새벽에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가 축복을 주고 환상이 열려 하늘에서 물질이 보이고 막 옆에가 건물이 보이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오전에 한 것을 너가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보자. 그러고 앞에 상대방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놨어. 욥을 시험했던 사단이처럼 딱 났는데 그것이 바로 입술이 딱 방정맞은 말을 확 해버려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시험이 온 줄을 모르고. 이건 우리는 잘 지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옆에서 뭐라고 뭐 당회장님이 왜 뭐라고 그랬대? 당회장한테 한 번쯤은 와서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번쯤은 당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이게 자기 마음에 송사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딱 그러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가 무슨 의인이라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무슨 사랑이 많다고 아무개한테 들었는데 내가 이 말을 이 사람한테 해보면 얘가 저 또르륵 가서 싸움이 일어나면 나하고 하나 떨어지네 지인이? 이런 것이 겁나서 재확인하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미래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럼 이건 미련한 자의 입술이에요. 이렇게 했습니까? 이종은 한 번도 무엇인가 얘기해서 이래 했대요. 그래? 혼이 나면 그 사람을 혼을 내면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이 들어서 뭐 헌금을 못 내봐가 교회가 안 나올까봐 이런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했더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항상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1대1로 한다라고 늘 강대상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한테 하면, 자, 그 말이 저 사람을 화나게 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번 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다시는 그 사람 입술을 절제시키는 입술이 된다라고 생각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얘기만 하면 자꾸 고자질해. 내가 얘 자꾸 하는가. 안 해. 근데 이것이 잘못 베껴갖고 내가 이야기하면 당회장님 귀에 자꾸 들어가 내가 맨날 혼나. 그러니까 당회장님 귀에는 아니 하는데 이젠 다른 사람하고 막 섞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암의 근원이 자라고 성장돼서 뱃속에 암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들고 치면서 오장육부 기관을 다 만들어 놓는 것처럼, 망가뜨려 놓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치고 다니니까 그래 판단죄, 정죄죄, 한번 감추는 은익죄, 자기 맘대로 막 떠드는 막 그냥 이런 죄들을 막 쌓아놓는 거야. 막 마지막 보응하는 그날에 보응받게 만드는 거야.
차라리 이걸 서로가 어머 이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전도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까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면 한 번, 두 번은 또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안 해요, 그 말을. 그럼 평생 살면서 이 혀가 화근인데, 몸을 베는 칼인데, 입을 닫고 혀를 닫으면 어딜 가도 뭔가 마음이 평안하리라. 그게 안신저초라는 말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막아줄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방정맞은 입술에 계속 대꾸라면 방정맞은 입술이 점차적으로 죄악 덩어리 입술로 변하고 나중에 사망까지 들어가는 입술로 변합니다. 자꾸 맞춰주면 이거는 계속 악이 릴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릴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당회장님에서 속이 상하고 뭐해도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데 당회장님한테 경책받은 거는 5분인데 자기들이 풀어준다고 하는 건 30분 1시간이 걸려. 그럼 얼마나 많은 죄악을 쌓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도 쌓고 상대방도 쌓는 거야. 자기는 당회장님을 이해시킨다고 하면서 하니까 자기는 엄청난 큰 죄를 쌓는 것이고 상대방도 이해를 받았다고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해시켜준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회장 지나가면 눈치 보고 설설설설 마음을 속이고 생각을 속여.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속여. 야단 맞을까 봐.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내가 한마디의 다툼을 일으키진 혹시 않았나? 그러니까 주님도 요한복음에 그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죠. 나는 본 것과 들은 것만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실상 본 것과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남한테 들은 걸 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응?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들은 거는 혹시 할 자격이 있을지 몰라도 남한테 들어온 거를 또 전이하고 또 전이하고 이렇게 시키는 게 더 많아. 그랬다며? 그러니까 앞에서는 속상했대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속상해갖고 저주했대 이렇게 말로 변하는 거야. 응? 말을 함부로 하는 걸로 변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 앞에 들은 말을 누구한테 전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확인해 볼 거니까 당신 시험 들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달들을 하세요. 그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 믿음이 연약하면 이종은 항상 여러분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널 써먹으려고 한다. 응? 이렇게 해서 저 사람 깨질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죽어버리니까 안 쓰고 있다가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난 후에 1년 후에도 쓸 수 있고 2달 후에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즉각 무슨 일이 나타날 때 쓰는 건데 그거를 그때 알은 건 아니야. 미리 알았지만 그걸 믿음이 성장되기까지 기다려 주었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는 매 맞는 짓거리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매를 맞아야 되겠지만 어린애가 매 맞아서 어떻게 될까봐 초신자 때리면 어떻게 될까봐 기다리고 계시다가 믿음이 성장되면 하나님이 당회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야. 초신자 때는 안 하다가 중신자 때는 조금 하다가 강신자 때는 있는 대로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에 세상 가운데 놀다가 하나님 믿은 게 잘났다고 쫓아온 것 같지만 맹종이에요. 더 이상 뒀다가는 죄를 질 것 같고 돌아오지 못할 거 아닌가 하든 강을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맹종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오십니다. 집안이 망하고 육체에 질고가 오고 이런 걸 통해서 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고 은사 능력 받고 치유받고 소망을 가지면서 순종을 하려고 마음 먹어요. 내가 순순히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근데 너무 힘들고 버거스러우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강신자 주의종 되면 이제 복종식. 군대의 군복무가 제대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그런
가득 박는다 그러죠. 그곳에서 있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에서도는 복종식으로 가는데 복종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매들 우리 입술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인가 멸망에 들어가지 않길 바라면서 나는 다툼을 일으켰나 안 일으켰나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말 한마디 해더라도 들었긴 들었지만 말하긴 더디해야 되겠다. 이건 꼭 철칙으로 가주셔야 돼요. 저 상대방한테 말은 들었지만 그래? 그랬어? 보고 듣는 거 여러분 잘못하면요 죄 엄청 져요. 응? 직접 본 것만 얘기하세요. 본 것만 지적하세요. 섭섭해갖고 토해내는 거 다 듣지 마세요. 자기가 한 행위는요 전달 안 하고요. 자기가 섭섭함을 당한 것만 얘기하는 게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섭섭함을 다 들어도요. 그래 거기서 정죄를 막 해요. 내담자가 막 하는데 상담자가 그렇게 막 부려요. 이 사람도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섭섭함이 왔다는 소리를 듣는 기도하자 기도해 줄게.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데 악한 도구로서 사탄을 붙여서 시험에서 이겨내나 하나님이 시험을 흔들어 봐서 복을 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깐짠하게 그걸 다 들어서 1시간씩 들어서 본인도 오물이 묻고 자기도 오물이 묻고 똥뚝까지 빠진 사람 건지면 자기가 오물 안 묻어요? 묻게 돼 있어요. 늪에 빠져도 묻게 돼 있고요. 진흙탕을 묻어도 묻게 돼 있어. 안 묻진 않아. 다 오물이 묻습니다. 믿습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툼을 막아주는 자,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서 팔복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미련한 자의 나는 입술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입술이다 라는 말들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미련한 자 입술인가 아닌가. 예. 매를 자청하는 자.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의 영혼이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가 말한 그 입술이 미련한 자 입술이 그물이 되어서 걸려요. 전도서 9장에 날마다 우리가 말했던 그 장면들이 있죠. 인간은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그런데 새가 올매에 걸린 같이 걸릴 것이고 물고기가 걸릴 것이고 그때 재앙이 오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는 말들이 있어요. 잠언서 29장에도 1절을 보면은 목이 고든 자 뻣뻣한 자 말 안 듣는 자 재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 여러분이 언제적 말씀을 쓰면 뭐합니까? 잠언서 14장에 3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고 그래요.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입을 닫고 있다는 거죠. 입을 닫고 있다는 거야. 매를 버는 일을 한다. 너는 입으로 매를 벌어. 이 소리를 참 많이 듣죠. 옛날부터. 너는 입으로 매를 벌어 그래요. 매를 자청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멸망에 가깝다고 잠언서 10장의 14절도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다고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닫고 절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자, 이런 말들은 잠언서에 상당히 많이. 그래서 그 말한테 우리는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에 재갈들을 물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된다고 합니다. 오늘 잠언서 17장의 3절을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한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든 게 입술로 자꾸 우리는 입술 제하고 우리가 신간이 편하려면은 입술을 닫고 혀를 감춰야 돼. 혀를. 응? 혀가 없는 사람 말을 못하죠.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이 옛날에 그 엄청난 엄벌에 처하는 조선시대 엄벌에 처하는데 혀를 잘라낸다고 하잖아. 우리가 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혀가 있기 때문에.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종전에 그랬죠. 설시 참신도라고. 혀는 이게 혀설자 쓰는 거거든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요 그랬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을 베는 칼이 돼버린 거야. 이 혀가. 그런데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3장을 통해서 찬송과 저주가 나가냐? 3장 8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뱀의 혀가 두 개랍니다. 뱀의 혀가. 그래서 하나는 날름날름하다가 먹이를 해서 따가고 점검을 하고 돌아다니죠. 독을 뿜어내고. 그래서 이중성인 말을 하는 사람, 마음은 막 그냥 아닌 것 같은데 겉으로는 이게 뭐겠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혀가. 우리는 이 혀를 통해서 마음에 지금 좀 전에 지나갔던 말이 10장 말씀을 딱 보면요.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의 지식은 없으므로 죽기도 하고, 생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매를 재촉한다라는 10장의 14절 말씀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이쪽 저쪽 다 봐도 12장부터 거의 아마 14장까지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을 쓰고 보았는가, 이걸 한 번쯤은 우리는 좀 기억하여서, 우리 입술이 잘못하면 사람들을 몸을 베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말씀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입술이 영혼을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탁 말을 해서 다툼을 일으켰는데 본인이 해석해 준다고 하면서 그 영혼을 더 많이 죽이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우리는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찢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혀를 항상 조심하자. 아브라함은 그 혀가 항상 긍정적인 혀가 돼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입술의 열매. 입술을 잘 놀린 거죠.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 하루의 복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아직도 복을 못 받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입술을 잘못 놀리고 있나 봐. 미련한 자 입술인가 봐. 왜 내가 말하기만 하면 저쪽 상대방이 발끈발끈하지? 어떤 행동을 잘못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걸 점검해 봐야 돼. 장거리 여행을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에 단거리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검사를 안 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야 되겠다. 5시간 반을 가려면 자동차 점검을 많이 합니다. 엔진도 브레이크도 제대로 됐나? 기름은 제대로 됐나? 안전벨트는 끊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재점검하면서 장거리를 가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는 영혼을 상담하고 영혼한테 들었을 때는 점검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입술에 매를 자청하지 않도록 점검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매를 자청하는 그런 행동이 결국은 미련한 자의 입술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남만 계속 그 사람 말을 잘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한 번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먼저 점검하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면 그 사람은 조금 그래도 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전혀 와서 이야기는 자기 잘못은요 한 번도 안 합니다. 반 번도 안 해요. 전부 자기가 시험 들었던 이야기만 합니다. 시험 들었던 거, 못마땅했던 거, 자기가 보는 것이 안 좋았던 거,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해요. 그거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건 차치가 분명히 안에가 썩어 들어가는 거야. 고장 나는 거야. 이가 겉으로 멀쩡한데 속으로 썩어가지고 탁 때리면 부스러지듯이 결국은 속은 다 썩어가는 거죠. 말을 안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 자기도 골라낼 수 있는 믿음의 경지인 됐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영감을 받으니까 내가 이 말할 때 인상이 써지더라, 눈을 찌푸리더라, 갑자기 말이 거칠어지더라를 점검할 수 있어요, 은사자들은.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기분이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 나는 모르겠으니 먼저 된 선지자에게, 먼저 된 선배에게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그때부터 나한테 하는 행동이 참 못되게 행동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네가 잘못됐구나, 이거는 네가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알아서 보응을 하겠지, 너는 죄를 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점검법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입술도 미련한 입술이 안 되는 겁니다. 응? 매를 자청하는 입술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 매를 맞게 안 하려다가 결국은 먼저 된 선지자가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야. 에스겔 3장 말씀처럼. 응? 전해야 될 건 못 전하고 안 전할 건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를 자청하는 게 되죠. 우리는 매를 자청하지 말자. 자청, 스스로 청하지 말자. 이때 스스로. 자청이 스스로 청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로 그물에 걸린 것 같다. 누가? 우리의 영혼이. 벌써 그 말 딱 해놓고 걸렸다? 너는 당연히 걸렸구나? 피라미드를 잡고 있는 저기 낚시터 옆에서 나는 피라미드 다 버려. 나는 큰 붕어나 잉어만 걸릴 거야. 바다에 가서도 멸치는 버려. 새우젓은 버리고 나는 광어나 그냥 엄청난 장어를 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내줍니다. 그들이 그거 걷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대어를 건져. 먼지 된 선지자. 이미 매를 자청한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상담, 그렇게 변론하라고 했더냐. 응? 저 변명하는 입술을 잘라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변명할 것을 자꾸 연구하지 말고 변명을 못하도록 잘라줘야 된다. 그럼 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2장 말씀을 써? 네가 남을 판단할 때 너는 이미 정죄함 받았다. 이미 매를 자청한 거예요. 지식 있는 내가 먼저 안 좋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약한 자가 양심의 담대함을 얻어서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 있는 내가 안 좋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따라가도다 그랬어요. 이게 매를 자청하는 입술이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매를 자청합니다. 그 자청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미 내 영혼은 그물에 걸렸습니다. 누구의 그물에? 하나님 그물에. 하나님 그물에. 내 앞에 와서 투덜투덜거리는 투덜이가 먼저 된 은사자 능력자가 막 얘기하면서 이미 그 은사 능력자에게 그물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그 능력자는 어느 그물에 걸릴까? 하나님 그물에 걸려. 정죄함으로 네가 제대로 자동차 점검을 못 해주는구나. 우리 육체는 무형의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 무형의 교회입니다. 우리 육체가 가서 앉아있는 이 자리는 유형의 교회야. 근데 우리 마음의 교회를 치유해 주는 걸 보고 내적 치유라 그래요. 안에 있는 것을 고쳐줘야 돼요. 부정한 말은 다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겉에서 나오지 않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머릿속에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이 세 가지가 대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대뇌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 처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귀로 딱 고막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딱 들어오면 깨닫는 작용, 지각작용, 기억력작용에 기억해서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이것도 수준에 따라 딱 들어와서 정보 처리를 합니다. 바로 그래? 부정적인 게 딱 들으면 그래? 그래서 바로 손해로 전달돼요. 보는 영역, 말하는 영역, 듣는 영역 쫙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매를 자청하는 자다. 이건 미련한 자의 입술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면 지금 살다가 오늘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건 요한복음 3장이에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갈 수 있다는 것을 찍어놨어요. 요한복음 3장은. 근데 전혀 40년 50년을 예수님 믿었어도 전혀 이 입술과 혀는 고쳐지질 않아. 계속 남의 영혼 칼로 맨날 패. 말씀 좀 안다고 은사 좀 있다고 막 정죄해. 나쁜 년 나쁜 새끼 저걸 그냥 콱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밟아 죽였는데 그냥 계속 이래가면서 막 그냥 그 입술로 막 그냥 영혼을 막 배 그냥 칼로 그냥 죽어라 죽어라.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해. 저놈이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으면 또 죽여. 이게 뭐여서 확인 사살이죠. 우리는 이 말로써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죄하는 눈과 생각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 특별히 세계롭게 교인들은 은사 능력이 많아가지고 교만하기가 하늘을 찔러.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거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에 들어간다고 18장에 말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매를 자청하는 그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안 주세요? 기도할 때는 사탕 발림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 이러고 딱 기도 끝나자마자 야 새끼야 그냥 이게 나의 악기를 가는데 이게 지장을 노네 그냥 마누라가 말하면 돼요. 그 좀 가만 좀 있어 당신. 오늘 재수 안 붙었겠네. 이러면서 계속 유전과 철학을 쫓아가. 그런 사람에겐 골로새서 2장 7절이 확 각인이 돼야 돼.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때문에 매를 자청하는 거야. 징계매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와 있어. 이 잠언서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돼. 기억을 해야 돼. 지혜장이야 지혜장. 지혜로운 자만 종기의 앞제비가 된대. 미련한 입술이 되면 안 된대. 믿습니까? 영혼을 그물에 걸리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로마서 2장이나 왜 그렇게 기록을 했겠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상대방을 잘 긍휼히 봐라. 내가 너를 긍휼히 보아줄게. 상대방을 헤아려 봐. 이해해봐. 나도 너희가 이해할게. 전부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물질 축복, 육체 축복, 가정의 행복, 이거 다 연결되는 게 여러분의 입술이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입술이 아직도 더러워서 고쳐지지 않았다면 복을 막고 있는 입술이야. 예쁜 입술을 써야 하잖아요. 중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한테 알려야지. 세상에서도 억울하면 죄인들이 변호사 사서 쓰잖아. 변호사. 돈 주고도 변호사 사서 쓰죠. 돈 주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3장에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더라. 돈을 쓰는데 하나님이 돈 받겠대? 믿음을 드리는 거야. 믿음으로 억울해요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중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론해 주셔. 변호사로 변론해 주셔. 하나님 아버지 얘가 억울한 일 정말 당했네요. 이미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다 뚫어져 보고 계시는데 거기다 거짓말하는 아첨하는 입술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조금 DNA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종은 그 은사능력 받아서 사람이 과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했지만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느니라.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요. 거듭나져 가더라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입술이 살인자라 그러죠. 살인자라. 꼭 칼만 들고 살인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22절은 영혼을 미워하는 입술. 병신 같은 게 지게 잘났으면 얼마나 했어요. 꽁시렁꽁시렁 설거지하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하는데 마음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도 거짓된 입술이다. 오늘 잠언서 10장 그랬다 그러잖아요. 막 꿍시렁거려. 이것도 영혼을 미워하는 거야. 살인자. 그 살인자는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 형벌 면치 못한다 그랬어.
그렇게 입술 돌면서 무슨 천국을 간다고 자기가 재판관인가? 아니,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거듭나지 못해도 못 가고, 영혼을 미워하는 것도 가긴 가는데 살인자니까 어디로 가? 무기징역 내지 사형을 당한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생명과 영생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은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위증죄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앞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하는 죄다. 자, 매를 자청하시는 분들이 매를 맞는 사람이 부모가 봐도 공부 안 해서 세상에서 잘못 죄를 저지르고 학교 가서 유리창 깨고 오고 남의 형제 두드러 패고 와서 이빨 나가고 그러는데 무엇이 이뻐서 먹을 걸 금방 줄까요? 두드러 패면서 먹어, 두드러 패면서 먹어 이러고 주는 거 봤어요? 두드러 패면서 먹는 거 주는 일은 없어. 세상 부모도 다 두드러 맞고 배고파 죽겠는데 죄를 져서 못 먹고 나중에 불쌍하니까 낮에 두드러 맞았으면 밤 12시에 부모가 올 때 치근하니까 가서 얘따 이거나 먹어라 그러고 음료수 확 집어던지고 그러고 가지. 근데 공부 잘하고 이쁜 학생은 어때요? 정말 잘해주잖아.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매를 맞고 징계를 맞고 있는데 무슨 축복이 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난 두둥겨도 왜 안 나오지? 이래서 응답받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 강신자 정도 되면 내 입술에 열매가 긍정적인 것으로 변해야 된다. 미련한 데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복을 자꾸 멀리 하고 있지 않나. 당회장님께서 아파서 기도해 줬는데 금방 기도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기도받더니 났어? 그럼 아니야 안 났어. 좀 더 봐야지. 이게 얼마나 미련한 자 입술이야. 에? 근데 안 났어도 났어. 금방 믿음이 좋아서 확 나는 사람감이 있으면 어머머머 났어요. 그건 네 믿음이로다 라고 하는데 안 나면 자기 믿음이 부족한 거 생각 안 하고 기도해도 안 나. 그럼 당회장님의 기도가 받아서 난 사람은 누구고 안 난 사람은 누구야? 그게 매를 자청하는 거야. 바로 미련한 입술을 돌리는 거예요. 전에 예화를 들어줬잖아. 마취가 깨면 아픈 눈이라고. 병원에서도 수술하면 마취 있을 때는 안 아프지만 마취가 깨면 너무 아프잖아 그게. 그래서 진통제 맞잖아요. 뭐 기도를 받아도 헌금손 심장과 모든 것들이 오장육부가 아플지라도 수술해 주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이런 입술을 돌리면 낫지 않겠냐고요. 믿습니까? 매를 자청하는 입술들 대지 마시고 실컷 하나님의 말씀에 매는 마저도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잠언서 24장 다 이거 다 솔로몬이가 한 거예요. 그렇게 경책받아도 여러분이 죽었어? 살았지. 경책받았는데 소화 안 되고 체했어? 소화가 잘 되지. 그건 하나님의 경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우리 모든 여기들은 매를 자청하는 자가 된다면 미련한 입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를 바라고. 자, 세 번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자, 8절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기가 막힌 표현해놨어요. 남의 말 좋아하는 자는요 별식과 같아서 계속 집안에서 맨날 쌀밥만 먹다가 뷔페 식당을 간 별식과 같아서 달콤히 잘 들어오는 거야. 그것만 듣고 싶어 쫓아다니는 인간도 있더라고. 누가 이렇게 남의 말 하나 거기만 누가 지나가다 말하면 좀 모른 체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뭐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래서 뱃속까지 들어간대잖아. 뱃속까지 별식까지. 맛있는 거는요 뱉지 않잖아요. 내가 비위에 거스리는 거 고기 먹으면서 고기 먹고 생선 싫어하는 생선 비린내 나고 그러면 이게 우액하고 귀역질을 해요. 근데 맛있는 걸 먹으면요 토해내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가요. 계속.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막 들으면 와 별식 어머 그러니 아주 계속 쌓여. 안 나와 안 토해. 토할 리가 없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와 맛있다 어머 또 다른 사람 얘기 없니? 또 다른 사람은 어땠는데?
누가 A가 야단 맞을 때 당해자면 때 그럼 거기 옆에 있던 B라는 것 같은 내가 얄미워서 혼났는데 걔는 안 야단 맞디?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물어가면서 또 먹고 물어가면서 또 먹고. 이건 남의 말 좋아하는 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미련한 입술이니 멸망에 들어간다. 제발 남의 말 좀 많이 하지 맙시다. 응? 내 말하기도 바쁜데, 응?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말씀 쓰고 말씀 보기도 바쁜데, 잠자기도 바쁜데, 참 남의 말하기가 그렇게 좋을지. 응? 이정은 막 이단 산단 막 찾고 그럴 때 우리 교인들한테 하지 마라. 아니 그거 찾을 때 나는 말씀 한마디에 보기도 바빠. 응? 성경 말씀을 보기도 바쁘고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 옆에 들어가서 대화하기도 바빠. 응? 근데 어떻게 남의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해? 응? 유튜브 보고 남의 말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모세가 또 임방에 바르고 하는 사람이 구원에 있다라고 출애굽기 12장은 말하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또 바르고 좌우의 문설주에 임방에 또 바르고 그게 구약에는 양의 피지만 신약에는 보혈의 피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의 피야. 응? 또 입술에 사랑 또 사랑 이렇게 바르기도 바쁜데 이건 남의 말하기 바빠.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랬대. 참 요즘은 유튜브에서 그냥 남의 말하기를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저 사람이 좋은 종,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저 사람이 힐난, 저런 사람이 힐난,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돼서 아주 유튜브 사건 속에서 엄청나게 올라온다고들 하던데 저는 그거 보면 후딱 시간이 가니까 볼 시간이 없어. 아웃더라면 누가 그랬대라면 정보는 다른 사람이 주워오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듣다가 이렇게 그랬대. 그래? 못됐구나. 그럼 믿는 자가 그랬대. 그러면 회개 안 했구나. 이런 말을 하고 기도 안 해서 그런 환란이 온 거야. 누구 영어 미워한 사람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 다 저리고 다리까지 저리고 그러니까 왼발이 아파요.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구나. 이러고 앉아있지. 병신 같은 놈아 다리 좀 작작 쓰지. 응? 막 돌아다녔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지. 남의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남의 말 막 하다가 처음에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조승환이 실로도 막 간신들이 오죽해서 간신이라고 했겠어.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그냥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에 가는요 말기 와야만 아프다잖아요. 초기 1, 2, 3기 때는 모른대잖아요. 우리 장기관들이 말이죠. 초기 중기까지 올 때는 말기가 와야 몸이 아프대잖아. 그렇게 거리를 멀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육체는 참 미완성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했지만 오늘 말들 평생 장수하는 그런 비결을 가지려면 좋은 일이 있게 되려면 이런 걸 다 지켜서 어떻게 철학엔 그런 것들이 있을까? 왜 여러분이 지성이면 감천, 일념이면 통천 이런 걸 그냥 가만 앉아서도 철학이 벌써 얼마나 많은 문자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 응? 근데 이렇게 처세술에 능한 이렇게 후당 시절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장수, 옛날에 73세면 장수지요. 환갑을 못 넘어갔다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처세술이 늘 그냥 평생 가면서 혀를 닫고 입 조심 말 조심 했더니 어딜 가도 몸과 마음이 평안하더라. 응? 아니, 그것이 성경 속에 생명과 평안이라. 응? 죄의 싹은 사망이고 로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적인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많이 넣어가지고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면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신명기 전체장이야. 믿습니까? 사사기 전체장은 죄가 또 기도를 쉬고 있으면 죄가 계속 들어온다 이런 장이야. 믿습니까?
모르겠거들랑 창세기에 50장까지 족보상을 놓으면서 모세는 사람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신론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응?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신론, 마귀론, 천사론, 타락론, 아담의 조상까지 타락하는 모습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라고. 응? 남의 말 좋아하는 걸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런 걸 궁금해하시라고. 응? 레위기 번제물에 각을 뜰 때 어떻게 떴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고 선지자 이런 걸 궁금해하시라고.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요. 잠자는 시간 다 빼고 나면요 얼마 살지를 못한대 인간이. 자, 그런데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믿음 말씀 다 그 쓰고 바쁘던데 왜 이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남의 말 하는 것 때문에 매를 자청하고 매를 자청해서 받으니까 어때?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가족이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가 다툼을, 나라가 다툼을 일으키고 전 세계가 다툼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께서 오신 재앙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겠냐고요. 지진, 원인도 모르는 불,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과학자가 의학자가 또다시 발견하면 또 다른 거, 의학자들이 또다시 균들을 발견하면 또 다른 거, 원인 모를 병들, 허리 수술 잘못하고 딱 나왔더니 갑작스럽게 다른 무슨 증후군이 생겨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데 세계롭게 교인들 얼마나 감사해요. 입술만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응? 정말 복을 받아 누리시려면 나는 미련한 자의 입술인가 아닌가 여기다 캐시점 마크를 붙이시고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미련한 자의 입술인가. 첫째,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제까지 다툼을 일으켰다면 내가 멸망에 맨날 이뤘으니 무슨 복을 받겠나.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각오하시고, 두 번째, 매를 자청하는 자. 내 영혼이 그물에 걸린지도 모르고 있었으니 이제는 매를 자청하지 않고 복을 자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각오하시고, 세 번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별식과 같아서 자꾸 따먹으니 마귀의 그 성은 점점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자녀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은 슬퍼하고 울고 있더라. 그러니까 남의 죄를 말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잘 지키셔서 미련한 자 입술 대지 마시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서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모든 요양시설 우리가 학교 교회 많은 노년에 그냥 무임 목사님들 아니면 고령이 있던 목사님들 다 진짜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날마다 꿈만 야무져. 그러니까 그런 길로 조금씩 지금도 발전이 없으니까 조금씩 가곤 있지만 아주 하늘나라에서 그런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라면 이제부터 지혜로운 입술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미련한 자의 입술을 가져서 매를 맞아서 축복이 연장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